예,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인데 이게 이제 먹는 것에 관한 규례예요. 우리의 영원한 주제죠. 눈만 뜨면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의 영원한 뭘 먹일까 이런 우리의.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것에 이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뭘 기준으로 먹어요? 그냥 맛이 좋아야지, 그쵸? 땡기는 거 맛이 좋아야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도 맛이 없으면 먹어요? 먹지 않죠. 그 맛이 중요해요. 우리 입맛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맛없는 걸 주면 아이들이 그 얼굴에 이게 웬 똥맛이야 이런 표정을 짓는. 건강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먹지 않는 우리의 입맛에 중요한. 그래서 뭐 당근 썰어서 여기저기 넣고 집어넣고 숨겨서 애들한테 먹여야 하는 이게 부모들의 이제 수고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입맛이 겸손해지죠. 이렇게 먹다가 죽겠다 싶으면 그렇게 먹지 않는. 그래서 맛이 없어도 먹을 줄 아는 겸손함이 우리 입맛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이 레위기 11장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법, 규례를 주시는데 이것의 기준은 우리 입맛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면 그거는 깨끗한 거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건 그건 부정한 것이죠. 그걸 먹으면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은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뭐 이걸 먹냐 저걸 먹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식을 앞에 놓고 먹는지 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내 입맛과 내 취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먹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순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 죽은 사건 이후에, 이 불순종과 거룩하지 않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냐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 말씀 전체에 사실 포인트가 되는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의 입맛과 욕구를 따라 아무거나 먹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을 하나님께 맞추고 순종하고 몸을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음식법에 대한 이게 규례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시작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다 먹으라고 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지식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요. 이게 뭐냐, 이 열매가 무슨 뭐냐, 이거는 우리 지적인 욕구일 뿐이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실패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근데 여기에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서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불신과 불순종은 함께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부모한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거룩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에서부터 걸려요. 애들도 말을 안 듣는 건 먹는 것에서부터 말을 안 들어요. 난 아이스크림만 먹을 거야. 거기서 칼슘이 많아. 거기서부터 말한다. 딴 거 애들 다 2살 때만 돼도 싫어, 안 먹어. 뭐 이런 얘기들을 가장 어떤 부분에서 먹는 것에서 얘기를 하는, 먹는 것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언약된 백성에게 구체적인 삶에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법을 주시는데, 이 레위기 11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걸 이제 코셔라고 하는데 이슬람 음식은 뭐 할랄이라고 하고 이건 코셔. 우리가 코스코에 가면 코셔 식품이 있어요. 이렇게 뒤에 돌려보면 소세지도 코셔게 있고. 근데 이게 코셔라는 건 합당한, 먹기에 적당한, 먹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코셔라는 뜻인데, 그래서 뭐 깨끗하게 깔끔하게 많은 공정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좀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특징은 피를 빼고 또 그러니까 고기와 젖을 함께 조리하지 않는.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염소 새끼를 엄마 젖에 삶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잔인한 거죠. 엄마의 젖으로 새끼를 삶는 거, 이게 동물에게도 무슨 본능이 있는데 이걸 삶지 않게,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을 이제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동물을 제사를 위해서 죽일 때도 이렇게 급소를 찔러서 이렇게 잘 죽이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고, 이걸 안 시켜 있어도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럼 우리는 이거를 따라 지켜야 되느냐.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우리도 그럼 이렇게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따라가 보면, 이 말씀에서 11장 말씀에서 무엇라 말씀하시나 하면, 이 코셔, 먹기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레위기 11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게 먹어도 되고 안 되고 해서 육해공 그리고 곤충 한 4가지 파트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새김질하고, 이게 소예요. 소, 대표적으로 소. 쪽발인가 이렇게 발이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먹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11장 4절 말씀에 이게 낙타인데, 좀 갈라진 듯 하기도 하고 완전히 갈라진 것 같지도 않은 이 애매한 이 발굽,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낙타는 부정해요. 왜냐하면 되새김질은 하는데 얘 맨날 이렇게 오물오물 씹잖아요. 씹지만 다리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갈라지지 않아서 얘는 부정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고, 사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도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어, 발들이. 그래서 얘는 부정하다는 것이. 토끼도 저도 먹지 않습니다. 어쨌든 새김질은 하는데 얘도 이렇게 생겨, 발이. 그래서 얘도 부정해, 먹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쫙 갈라져 있죠. 족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새김질을 못해. 그래서 얘는 부정한 것이. 이게 대표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해서 먹지 않는 게 요 돼지. 그리고 이 돼지 같다 이러면 우리가 욕이죠. 뭐 심술, 욕심, 탐욕, 이게 이제 그런 상징적 동물이 이제 돼지.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도 너에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먹고 안 먹고의 기준이 되냐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게 이제 맛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돼지고기 되게 맛있고 이렇게 막 먼지 많을 때 먹으면 먼지도 빼주고, 생각처럼 뭐 콜레스테롤 높은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이제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아요. 정리되지 않는 너무 많은 견해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거, 이게 건강상 좋지 않다. 알고 봤더니 이게 건강에 안 좋더라. 그래서 뭐 콜레스테롤 높고 세균 많고 뭐 그랬다더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든 고기들은 다 콜레스테롤 높고 지방도 많고. 뭐 계란은 콜레스테롤 왕이죠. 근데 그렇다고 또 콜레스테롤 높이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이게 또 이방 신전에 바치던 것들이다, 이 부정한 것들은. 근데 뭐 소나 양이나 뭐 기타 모든 동물들이 그 당시에 다 이방 제사용으로 다 사용이 됐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생물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나빴다 그러셨어요? 다 좋았다, 터브 다 선하다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부정하다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에서 실패하고 그 자손들이 땅에 가득한데 죄 짓고 폐역하고 부패하고 그 모든 죄악이 그 땅 가득 관영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이 의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리고 방주에 태우시는데 어떻게 태우시냐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 내게로 데려와서 이렇게 태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처음에 나오는 부정한 것, 클린한 것과 언클린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근데 뭐였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레위기 실장 말씀을 보면 약간 힌트가 됩니다. 그게 부정한 게 뭐고 정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노아 홍수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모든 정결한 동물과 정결한 새 중에 제물로 취해서 정결한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깨끗해진 그 세상 가운데 모든 죄악이 휩쓸고 간 것 사이에 후에 정결한 것으로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씻어지는, 그러니까 정결한 것으로 부정한 것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씻는, 이게 이제 창세기 이 노아의 때에 부정하고 정한 것의 개념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 속한 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적인 것은 속된 것이고, 그 안에 우리의 이 엉클린한 삶, 부정한 삶, 이게 이제 우리의 속된 삶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부정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부정한 것을 멀리할 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 그래서 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굽이 갈라진 건 갈라진 거예요. 구별된 것이에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먹고 쑥 빠지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다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되새겨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들을 자꾸 되새기면,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자꾸 되새기면 우리 안에서 쓴마음이 계속 이렇게 곰탕 우러나듯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기준은,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 이게 주관적이, 객관적이지도 않은. 그래서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나에게 나이스하지 않은 사람들 자꾸 생각하면 내 안에 억한 마음이 올라오고 미워하는 마음, 분노가 올라오고, 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자꾸 묵상하면요, 인간을 의지하고 그 음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느 구석에 들어가 있다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말씀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되새겨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이게 이제 쪽발이고 되새김질 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뭘 따라간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 입맛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주는 게 맛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게 맛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게 맛있죠. 왜냐하면 입맛을 사로잡아 놓은 거야. 안 그러면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아야 돼. 사람들의 입맛을 어떻게든 사로잡기 위해서 뭘 잔뜩 넣어요. 그러면 맛이 좋죠. 기름 많이 넣고 막 간장 많이 넣으면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고, 건강에는 좋지 않고 집에서 음식들 좀 심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먹는 것들을 선호하는, 우리 입맛이 중요한데, 우리 집에 있는 기니피그도 걔도 입맛이 중요해. 걔는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맛이 더 중요. 하루 종일 뭘 먹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살면서 오늘 주인이 뭘 주는지 이제 이런 거에 되게 꽂혀 있는. 그래서 얘는 보통은 노멀하게 해이를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마른 건초를 주되게, 얘 주식인데, 근데 얘가 좋아하는 건 월마트에서 파는 이렇게 이제 색깔이 알록달록 별 모양의 뭐 하트 모양의 이런 영양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거를 주면은 너무 좋아요. 당근이랑 이거를 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 가끔 먹어야 돼요. 그치? 가끔 먹어야 돼요. 왜냐면 비타민C가 이게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끔씩 먹어줘야 되는데, 이 알갱이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주면 너무 좋아하니까 자꾸 줘요. 귀엽고 이뻐서 자꾸 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와서 또 줘요. 또 다른 사람도 와서 줘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바닥에 피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리가 부러졌나 들춰보고 막 이러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쉬를 넣는데 거기서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뭔가 너무 많이 먹고 영양이 과다해서 이게 뭔가 이제 과부하가 걸렸구나 몸에서. 그런데도 주면은 계속 먹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이 기니피그가 물개박수를 친다니까요. 너무 좋아하면서 막 먹고, 해이를 주면 맛이 없는 거야, 이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제 깔개용으로 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떡할까, 몇십 불에 산 거를 병원을 데려가나 이대로 죽게 두나 뭐 좀 고민이 됐는데,
얘를 뭐 그런 거 다 끊고 물과 해이만 한 일주일 줬는데 참 신기하게 피가 더 이상 나지 않고 딱 피가 막 흐르던 증상이 다 이렇게 그쳤어요. 그러니까 참 음식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게 동물도 해당 사항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의 입맛을 따라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탈이 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게 이제 우리가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뭘 먹냐에 따라 우리 몸이 힘들어지고 영육간의 강건 하나님이 주신 것들 허락하신 생각들 할 때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이 이 가운데 나오는 것이. 그래서 9절 말씀도 좀 보시면 이제 물에 있는 것 중에 좀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요거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에게 가증하다는 거 한층 더 부정하다는 것이. 그리고 12절에 수중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이게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장어, 뭐 미꾸라지, 우리가 많이 먹는 추어탕 미꾸라지, 그리고 오징어, 뭐 낙지, 뭐 이런 게 다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걸 이렇게 연상하는 바다에 이게 바닥을 쓸고 다니는 이것들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중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하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 솔개, 물수리 이렇게 쭉 해서 한 20가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썩은 고기를 먹고 사람의 시체를 먹고 뭐 다른 동물들을 공격해서 이런 공격성이 강한 이걸 이제 부정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리고 여기 이제 곤충 중에서는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뭐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파충이, 뭐 이제 귀뚜라미 이런 거 우리 밖에 나가면 밤에 막 귀뚜라미 뛰어다니죠. 얘들이 이렇게 걸어다니지 않죠. 얘들은 뛰어다녀요. 이건 먹어도 된다지만 싫습니다. 우리 이런 거 먹는 거 뭐 이런 거 먹어도 된대요. 이게 이제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뭐 별로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도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육해공, 곤충 이렇게 해서 깨끗하다고 먹으라고 하시는 거, 아닌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여기에 더해서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두 가지 정도로 부정하게 여기시냐면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이 주검은 시체예요. 시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요. 그래서 25, 26, 27절에도 뒤에 쭉 가면 이게 죽은 거 그거를 터치하고 접촉하면 우리가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해. 그래서 이게 이제 깨끗해지려면 저녁까지 기다려. 씻고 나서 이게 이제 깨끗해질 때까지 저녁까지 어쨌든 기다려야 되는 일시적으로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언클린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뭐에 반대예요? 생명에 반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인데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분리된.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부정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마귀는 unclean spirit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부정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과 접촉하지 않는 거,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거,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한.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은 뭐냐면 41절 말씀을 봅시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42절에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 배로 밀어다니는 것. 배로 밀어다니는 것. 배는 인간의 배는 이게 욕망과 욕심의 중심이에요. 배는. 그리고 배로 밀어다니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연상이 돼요? 뱀이죠. 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뱀을 본 적이 있는데 집 앞에 정말 너무 어렸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어린데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집 앞에 장터 같은 것이 생기면 뱀장수가 왔어요. 그래서 뱀장수의 상자 안에는 뚜껑을 열면 뱀이 오글오글 거려요. 그걸 파는 건데 아저씨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 주변으로. 그게 뭐였는지 정확하게 이게 무슨 행동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뱀의 목을 이렇게 쪼르면 입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걸 먹은 건지 껍데기도 벗기고 이게 너무 세균이 많을 텐데 저거를 저렇게 먹어도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이제 그런 뱀을 파는 뱀장수가 아버지 손잡고 가는데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날 꿈자리가 굉장히 사나웠는데 이게 뱀 이걸 이제 여기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거, 뭐 지네 같은 거, 딱 봐도 싫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래서 이 배로 밀어다니는 짐승의 부정함, 또 땅에 속한, 부정한 땅에 속한 세속적인. 근데 땅은 사실은 땅이 뭐 인간에 의해서 저주받고 뱀도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그러나 땅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야. 이게 이제 다 엉클린하고 다 나쁘고 악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왜냐면 우리가 돈을 놓고도 돈이 선하게 사용되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것이 돈 자체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그러나 우리가 이 세속적인 땅에 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이 땅에 닿을 때 이게 가장 부정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삶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세속적으로 추구하고 우리의 욕망의 배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채우고, 이 모든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뭔가 영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 속되다, 거룩한 거 홀리, 속된 거 언홀리, 이거를 다른 번역에 보면 커먼이라고, 속된 것을 커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평범하다는 뜻을 속되다는 것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내가 무슨 욕심을 갖고 세상에서 뭘 막 추구하고 내가 뭐가 되고 싶고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내가 평범한 삶을 추구하고, 나는 애 낳고 뭐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나는 욕심이 없고, 그것 자체는 세속적인 삶이지만 그걸 아주 부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뭔가에 또 집착하게 되고 뭔가 또 붙들게 되고, 그리고 무의 상태라는 건 없이 우리 안에 욕심과 우리 안에 죄성은 다 뭔가 이렇게 붙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 땅의 것에 이렇게 만족하고 이거에 자족하고 그러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만물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들을 살 때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하고 클린하고 언클린한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부르심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지켜야 돼. 돼지고기 먹지 말고, 추어탕 잘 먹었는데 건강해서 이렇게 먹지 말고 뭘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 당체 이거 다 우리가 먹는 거 다 걸리지 않습니까? 뭘 먹으라는, 그게 이제 이슈가 됐어요. 신약에 또 예수님에게 또 초대교회도 이게 이제 이슈가 돼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막 대거 들어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먹는 게 이제 문제가 돼, 이게 이슈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부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뭐 어떻게 먹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신 것이에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닦고 막 먹어. 이게 이제 정결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법에 걸리는 게 아니고 정결법에 걸려요. 막 더러운 손으로 먹어.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예수님이 네 손을 뭐 어떻게 하고 먹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를 더럽히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지키십니다.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뭐 기존의 법들을 다 깨고 자기 법을 세우신 게 아니라 다 음식법도 지키시고 모든 율법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지키셔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계명의 본질을 잊고 바리새인들처럼 이 겉의 것들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이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과 탐욕과 악독, 속임, 음탕,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또 무엇을 먹거나 아무렇게나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는 그거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의 근본 동기, 우리가 뭘 먹는데 욕심으로 먹고 나만 먹고 뭐 동생 거 뺏어 먹고 그런 막 뺏기면 막 화나고 이러는 우리 안에 이 가득한 것들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손을 닦는다고 내가 깨끗한 삶이 그건 결벽이죠. 그거 한다고 내가 이제 깨끗해지는, 이게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킬 거 다 지키고 다 하지만 그의 중심은 악독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죄를, 모세의 율법은 이거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데 예수님의 그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죄가 끊어져 가고 정결한 삶이 이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목매어 죽인 것, 이게 이제 당시에 개를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거는 초대교회 1세기 교회 때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오는데 그들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할례를 지켜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야 되는, 그래야 이게 이제 그게 마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이 난 것은 요거 4가지 지키라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법, 뭘 먹고 안 먹고를 다 폐하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요 피, 요 4가지를 멀리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멀리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이방 제사에 피를 마시는 그런 뭐 제의가 있고,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피를 먹지 않는 것, 이거를 창세기 9장 말씀에 노아의 때도 하나님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이 노아 이전의 시대에 다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노아의 때 홍수 이후에 하나님 모든 동물, 고기를 다 먹게 하시는데, 이때 9장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부정한 세상을 다 깨끗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모든 산동물을 먹게 하시고, 모세 율법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먹을 거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시고,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고 초대교회 때 이 음식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그 4가지를 지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방인들을, 이게 딱 벽을 쳐져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벽을 허무시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것과 똑같이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다 먹어도 되는데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말씀에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살인하자.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우리가 피를 먹는다는 게 사람에게 피를 흘리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고 살해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는데,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확신해요.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것이, 마무리 깨끗하다는 것이고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시험 들게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8장 말씀에 가면 이 우상 숭배 때 썼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또 이슈가 돼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인사가 많이 나타나서 굉장히 혼란하고, 당시에 그 헬라 세계 뭐 우상을 숭배한 우상 뭐 신전과 뭐 축제와 제물을 바치는, 그래서 그때 당시 먹었던 고기들이 다 여기서 흘러나온 고기들인데 이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게 이제 이슈인 거야. 그러니까 신전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고 끝나고 고기를 먹고 그거를 이렇게 시장에, 그때 유통이 다 시장에 파는 것들이 다 이제 거기서 나온 고기인 거고, 불신자 집에 뭐 초대받아 가서 먹는 고기도 다 그 우상 숭배 때
했던 그 고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제 너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에게 뭐 바쳤다고 해서 우상이 그걸 먹는 거 우상의 것도 아니고 우리는 먹을 자유가 있으나 어떤 경우에 먹지 말라는 것이. 이게 이제 형제를 시험 들게 하거나 또 먹어도 돼? 그래서 먹고 당신은 이게 고기가 흔치가 않아요. 고기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전 축제에 참석하면 거기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자 그러고 가서 고기를 거기 가서 먹고 신전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음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그래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먹을 자유는 있지만 먹지 않겠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 고린도서 8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0장 23, 24절 말씀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음식법의 결론인 것이에요. 뭘 먹지? 돼지 먹으면 안 되나? 어쩐가 저쩐가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 이게 음식법의 결론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먹는 것에 집착하고 못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이건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붕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게 뭐 어떻게 먹는 거야? 나 나를 위해서 먹은 것 같은데 배고파서. 이제 이게 뭐냐는 것이죠. 제가 애가 아주 어릴 때 배고파요. 엄마들이 애를 어린애들을 키울 때 너무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너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살기 때문에 다 줘요. 애는 먹이고 엄마는 못 먹고. 그래서 그 시절이 굉장히 허기지고 이렇게 배고프고 뭔가 정신적으로 뭐 영적으로 되게 고갈이 일어나는 그때, 그러니까 애가 밤에 이제 잠을 자주면 그때는 이제 자유한 시간입니다. 그때는 뭘 먹어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별로 못 먹었기 때문에 먹어요. 그래서 나는 배달을 시켜서 24시간 배달이 가능하지, 한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튀긴 것도 아니야. 그릴한 건데 거기다가 맵고 짜고 막 소스를 잔뜩 막 넣어갖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걸 시켜갖고 밤마다 혼자서 애 자면 막 먹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막 먹어요. 그러고 나면 내가 오늘 하루가 보상이 된 것 같고 위로가 된 것 같고 기쁨이 내 안에 이렇게 찾아오는, 마치 영혼의 치킨 숲과 같은 이게 막 위로가 되는 음식이 나에게. 그럼 죄인가요? 이렇게 먹으면? 그래서 내가 너무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럼 죄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막 허기진 데 배를 채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자식이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인생에 너무 어려울 때 찾아와서 밥 달라서 밥 주면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막 머리 치고 숟가락 뺏고 그러지 않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더 주고 더 먹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막 뭐 타박하지 않고 이렇게 먹게 하시고 잘 먹으면 기뻐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욕심껏 먹는 것에 집착하는 거, 우리가 집착하지 않습니까? 누가 막 어떻게 할까봐 막 이렇게 먹는 것에 집착하고 유난히 이제 그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 그럴 때는 우리가 먹고 나면 어째요? 화를 내요. 실컷 먹었으면 화를 안 낼 것 같은데 실컷 먹고 우리가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또 상황이 생기면 금방 화를 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이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육적인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덜 먹는 게 은혜로운 것이에요. 덜 먹을 때 화낼 기운이 없어지고 좀 이렇게 내 삶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과 말하는 것에 조절이 되면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는 곧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먹느냐, 이건 내가 형제를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먹으면 이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이 든다면, 만약에 내가 포도주를 좀 마셨어요. 그렇다면 그럼 뭐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뭐 그냥 뭔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이유로든 한 잔을 마셨다. 근데 이제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게 되면 먹지 않아야 되지만, 뭐 한 잔 마시는 게 뭐 내 건강상 뭐 혈액순환에 뭐 변비에 뭐 그래서 한 잔 마셨다. 근데 그거를 보고 아니 크리스천이 저런 걸 누가 먹어? 그러면 시험에 들면 우리가 먹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근데 먹어도 돼? 그리고 따라서 마시면서 술거래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뭐 우리가
그걸 꼭 먹어야 이게 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먹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의 형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다 걸려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식탐, 우리의 욕심대로 먹는 삶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배를 채우는, 우리가 자꾸 배를 채워요. 우리가 배가 폈다고 허하니까 자꾸 우리의 배를 채우는, 그리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생각하다가 그것만 생각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먹는 그 영적인 수준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